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큰 꿈과 비전을 주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동행하시고 그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당부의 성령의 폭포수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내위원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문을 다 닫아주세요. 예배를 지금 닫지 말고 딱 제가 앞에 있으면 닫아버리세요. 왜냐하면 저쪽 유리가 돼가지고 바깥에 막 상점들이 보이고 하니까 제가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문을 꼭 바로 시작하면 문을 닫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스프링버그라고 하는 그런 영양이 있습니다. 이 영양들은 수천 수마리가 함께 막 질주를 합니다. 왜 그렇게 질주를 하느냐? 앞에 힘있고 빠른 그런 영양들이 빨리 달려가서 먼저 좋은 풀을 먹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던 그 양들도 따라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서 같은 그런 좋은 초장을 먹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풀만을 바라보고 앞에 있는 양만 바라보고 막 질주하다가 앞에 낭떠러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수천 마리, 수백 마리가 확 함께 몰살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다 같은 길이 아닌 것입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이 있고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가면은 유익한 길이 있고 가면 유익하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가면 행복한 길이 있고 가면 불행한 길이 있습니다. 가면 생명의 길이 있고 가면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영양들은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질주를 했는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걸어야 될 인생의 여정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붙들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선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길을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어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절대로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길을 가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자손들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 길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걸음,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배의 자리로 가는 길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가는 길은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배의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고 그 예배의 길로 가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지를 않습니다. 1860년대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남북전쟁에 살아난 두 병사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피비리 나는 전쟁터에서 있었던 이 두 병사는 고향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아서 돌아온 기념으로 축하 파티를 하기 위해서 도박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에 조그마한 교회가 길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게시판에 보니까 설교 제목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친구가 보는 순간 왠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이게 양심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그럽니다. 야,
야, 저의 삭슨 사망이란다. 야, 제목이 재밌지 않니? 좀 그렇지 않니? 우리 들어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가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사나이가 한번 간다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무슨 교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느냐. 가자.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가라. 나는 예배를 드리고 가겠다. 그래서 둘이가 거기서 헤어졌습니다. 도박장으로 간 친구는 신났습니다. 그렇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내가 즐겨야 할 곳이다. 내가 얼마나 가보고 싶은 곳이었던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도박과 술과 여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감옥에서 한 죄수가 신문을 펼쳐들고 엉엉 펑펑 울고 있습니다. 그날은 대통령 취임 기사로 온 신문이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문 보고 오열한 죄수는 30년 전에 도박장으로 간 친구였고, 그날 대통령 취임식을 한 친구는 같이 3년 전에 놀다가 교회로 들어갔던 친구였습니다. 이 사람이 3년 전에 내 친구였는데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난 종신형 죄수가 되었구나. 그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방탕하게 살아온 젊은 시절을 후회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그 친구는 미국 21대 23대 대통령 클리브랜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이 정하신 걸음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길을 간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귀하게 쓰셨습니다. 예배자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걸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이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음은 기도하는 기도의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발걸음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험한 길이요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계산하고 하나님의 계산기하고 다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면 멈추십시오. 아니, 돌아서십시오. 성공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달려가다간 스프링버의 영양처럼 여러분 그런 결과가 올 뿐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모님이 일찍이 떠나고 혼자 된 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면서 자기 자식처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롯의 삶이 많아지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의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야 되겠느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럽니다. 우리 서로 떨어져 살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땅을 둘러봅니다. 땅을 둘러보는데 요단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롯이 보기에 소할 쪽으로 있는 곳은 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이 기름진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과도 같은 그곳으로 소돔과 고모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렇게 기름지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곳에서 행복했나요? 성공했나요? 그가 거기에서 잘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의 심판을 받고 유황불로 멸망이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야기를 듣고 롯은 도망을 나옵니다. 사위에게 이야기하니까 사위는 농담이라고 하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유황불에 타 죽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족이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롯은 땅의 것만 보고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물질만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롯은 하늘의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령한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핸들을 쥐고 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명예를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멸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가수 김호중 씨입니다. 김호중 씨는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인기 가수였습니다. 한국의 파파로티라고 불릴 정도로 노래를 잘했습니다. 성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호중을 인생을 스토리를 해서 파파로티라는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 얼마 전에 자동차 사고를 내고는 운전사를 바꿔치기 해버렸습니다.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다가 결국 다 고백하고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음주 뺑소니로 어제 그제 결국 수갑을 찬 모습으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2022년 미스터 트롯에서 톱7에 들어간 김호중은 그때부터 탑 반열에 서게 되어집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김호중이가 옛날에 조폭들과 연루되어 있다는 이것이 소문이 나면서 무대에서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중의 팬들은 많았습니다. 팬카페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전역을 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콘서트마다 만원을 이룰 정도가 되었고 그는 많은 CF를 촬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호중 씨가 철없을 때 조폭같이 놀았지만 그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 노래도 열심히 부르고 또한 찬양도 열심히 불렀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 김호중 씨가 부른 찬양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참 찬양을 잘합니다.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고를 내고 은폐하려다가 결국 더 큰 죄를 범하고 결국은 구속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김호중 씨를 보면서 안타까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울산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태화동에 있는 명정초등학교 출신이고 울산 중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신앙이 되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술을 끊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술로 인해서 이번 사고가 크게 더 확대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김호중에게 술이 원수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고 절제의 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의 은사를 받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술을 끊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폭이라는 것에 연루되어서 그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지만 다시 회복되어졌다면 진실로 이제는 거룩한 자로, 경건한 자로, 성실한 자로 그가 살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술집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발걸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김호중의 정한 걸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집입니다. 주의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정한 걸음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향하여 강하는 걸음이었습니다. 결국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성이 죄로 말미암아 곧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 들어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뱃삭을 주고 그는 배를 탑니다.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봐라, 나를 위해서 배가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도 나를 막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깨질 정도로 위기에 몰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두려워서 각각의 신을 막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폭풍을 잠잠케 해달라고 애원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곤히 잠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능청맞습니까? 그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깨질 정도가 되고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이 일과 나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장 보기에 그 와중에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이 요나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6절에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럽니다. 자, 우리가 제비를 뽑자.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를 알아보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뽑히겠습니까? 요나가 뽑힌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는 바로 잠잠해졌습니다. 보십시오. 요나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가라고 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였습니다. 그의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 그 성을 구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맞았을 때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즐겁고 기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쓰러질 듯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힘들고 지쳐 방황할 때도 주님은 주님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사명의 짐을 지고 가다가 때로는 엎드러지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붙드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어쩌다 비틀거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어쩌다가 비틀거린다 되어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늘 비틀거립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받고 비틀리고 분노하고 비틀리고 다투고 비틀리고 비틀립니다. 그러나 비틀거리다 쓰러지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새 운동화를 사서 처음으로 신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갔다가 뒤로 꽝 자빠지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넘어져가지고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멍해졌습니다. 아, 뇌진탕이 이런 것이구나. 그때 중심을 못 잡고 쓰러져 보고는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비틀거리면 꽉 잡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몸을 잘 가누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늘 어르신 주변을 잘 살펴서 어르신이 좀 힘들어하면 옆에서 부축을 해드리고 비틀거리면 잡아드려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걸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비틀거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혹여 넘어져도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때때로 만나는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실패 인생이었습니다 말하는 분이 혹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패를 통해서 연단하시겠습니까? 실패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야 했습니다. 광야길에 40년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울이 내리쬐고 있었고 밤에는 추운 날씨로 말미암아 저들이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그 절망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그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셔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고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목마를 때 물을 공급해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그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질병에 걸려 병들어 죽지 않게 해주셨고 건강을 주셔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한 후에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실패와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과거에 반복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가나안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눈앞에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맡기라고 그럽니다. 오늘 보면 앞에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서 원장을 하셨던 이철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철 박사님은 미숙아 치료 전문의로서 신생아 호흡 부전증 치료제를 개발해서 미숙아 생명을 살리는데 크게 공헌을 해서 그 분야에 널리 알려진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은 유복한 가정에서 평탄하게 잘 지내다가 의과대학 본과 3학년 때 아버지 사업이 실패를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고 나서 계속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수년 동안 환자와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수술한 결과에 대해서 환자 가족들이 소송하고 항의하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본인은 어린아이 소아과 전공인데 어느 날 자기 딸의 걷는 모습이 이상해서 자세히 진찰을 해봤더니 이 딸이 고관절 탈구증이더라는 것입니다. 생후 2, 3개월만 그때만 발견했어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인데 정작 자기는 다른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자기 집 딸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았기에 딸이 이 병에 걸려서 너무 늦게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그의 교만을 깨뜨리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사로서의 자기 기술을, 자기 실력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딸이 전신 기부술을 하고 치료하기 힘든 그 병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환자를 대할 때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환자를 돌본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딸의 고통을 보면서 의사인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수가 진료를 할 때마다 늘 90%의 확신과 10%의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하나님은 저를 붙들어 주셨고 그 후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병원이 치료의 장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발견하는 천국의 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하지만 생명을 주관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첨단 기기가 미수가를 감시하고 있다 해도 생명을 지켜주시는 결국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지난 수십 년간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룩한 기도의 밀실이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나 환난을 당합니다. 오인도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도 고난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큰 공로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는 그의 장인이 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10년 넘게를 쫓겨다닙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사울 왕 일가와 7년간 또 싸웁니다. 그의 말년에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칼을 겨눕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다윗에게 충성했던, 다윗에 참모했던 아히도벨이 자기 역적이 된 압살롬의 편에 붙어서 충신이 역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모든 계략을 그가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가장 믿었던 신복이 돌아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 계략을 세우고 있으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환난이 다가와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주님은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어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은 엎드러집니다. 압살롬이 여러분 엎드러진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엎드러진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또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일으켜 주셔서 그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윗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려운 고난 환난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을 쉽게 그렇게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왜 여러분 혼자서만 그렇게 고통과 상처가 크고 깊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눈을 떠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십시다. 하나님이 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입니다.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예배자의 길입니다. 기도하는 길입니다. 복음 전하는 길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길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험하고 먼 길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혹 우리가 넘어지고 엎드려질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엎드려지지 않도록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넘어져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주님이 정하신 걸음인지 다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요 주님께서 정하신 걸음이 아니면 아버지 멈추게 하여 주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의 스프링복 영양처럼
앞이 어떤 것이 절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아버지는 달려가다가 절벽 앞에 떨어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 길이 험한 길일지라도 아버지는 그 길이 먼 길일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며 그 길을 갈 때 넘어진다 할지라도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에서 붙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이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하신 걸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함.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이 아니면 돌아서게 하시고 멈추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물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닌 세상 즐거움 세상 주신 쾌락을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는 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험할지라도 그 길이 먼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고 승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음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로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험하고 먼 길을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실 줄로 믿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고 비틀거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